10장이군요. 10장 20 아니야 29절부터 36절까지인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9절부터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설 곳을 찾았고, 아멘. 쉴 곳이에요. 쉴 곳.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이제 보는데요.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읽었냐면 17절부터 몇 가지만 교훈적 내용이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즉 어떤 자손이 뒤따랐고 누가 뒤따랐고 하는 12지파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을 보면요.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그러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 보면 두세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지금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성막이 떠올라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성막이란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행진한다는 신호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막은 어떻게 한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착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바란 광야로 이동시키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했느냐? 항상 그곳으로 인도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만한 곳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란 광야는 살기가 어려운 광야였단 말이야.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왜 거기다가 인도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첫째. 두 번째,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한 걸음 더 가까운 땅으로 진전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저께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요, 개 33마리를 가지고 한국에서 알래스카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 개 썰매 끄는 프랙티스 연습을 해가지고 그 대회에 나가서 이기려고. 근데 33마리 강아지를 트럭에 태우는데 한나절이 걸려. 여러분, 강아지 33마리를 트럭에 태우는데 한나절 걸리는데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17절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장 먼저 고앗 자손이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얻게다며요.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집체를 뜯어내서 수레에다 실어요. 그리고는 맨 앞에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자손이 따라간 다음에, 요것 때문에 여러분 이 17절 이하를 좀 봐야 돼요. 유다 자손이 따라가고 유다 자손 뒤로 두 지파가 동쪽에 같이 거주하는, 성막 동쪽에 세 지파가 거주한다고 그랬죠. 거주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바로 성막 기구 이런 내용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루벤이 따라가요. 그 신기해요. 유다 지파와 루벤 지파 사이에 이 성막의 기구들이 중간에 삽입돼서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에 성막을 거듭해 처음에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을 싹 걷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이게 한 가지 모순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성막 안에서 세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성막 안의 기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무거운 것들, 세 번째는 성막의 그 겉 덮개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성막 이 벽체들 뭐 이런 거, 이 무거운 것들은 어디다 싣고 간다고 그랬어요? 수레다 싣고 가요. 그죠? 고앗 자손은 성막 안에 중요한 기구들을 어깨다 맸고, 그 다음에 집체하고 외장들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수레에다가 싣고 갔는데, 여기에 모순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수레에다 싣고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메고라는 뜻이 해석상에 메고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단어는 매는 것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수레에다가 싣고 모든 것을 옮겨가는 단어를 썼는데, 해석할 때 여기다 메고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나와 있는 것은 이동의 맨 마지막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을 뜯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마지막에 성막을 뜯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멜 사람은 메고 수레에 실을 사람들은 다 실었다, 이 내용을 축약해서 한 말이 17절의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요 내용이 좀 이따 보면 다시 또 나와요. 그러면 모순이 전혀 없게 딱 끝맺음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발행을 딱 했어. 진행을 하려고 발행을 딱 했어. 18절에 그 뒤를 따라 붙는데,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16절 15절에 우리가 15절 16절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16절 다 같이 14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유다 지파가 진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막 뜯은 것을 가지고 누가?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18절에 루벤이 따라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궤가 맨 앞에 서거든요. 법궤가 맨 앞에 서요. 서가지고 이제 여기 딱 쓰고 제사장들이 여기 이렇게 쫙 쓰면 그 다음으로 유다 지파가 쓰고, 그 다음에 성막 기구가 쓴 다음에 그 뒤에 루벤이 섰다,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전열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한 번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다시 여러분 돌아갑니다. 18절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12지파가 발행을 하는데, 누가 영솔했고 누가 족장으로 맨 앞에 서서 그 자기의 족속을 끌고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같은데, 다 하나님 앞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조직은 갖춰져 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 리더십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영적인 조직체라 인간적 조직이 그렇게 필요 없다? 아니,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소라는 앞에 서 있는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맨 앞에서 영소라는 사람 모세였고, 이런 보스, 중간 보스, 그 다음에 분단장 같은 그런 내용들의 조직이 존재하였다. 두 번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앞서가는 자들이 영솔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달려갔다는 내용은 이 사람들에게 각각 사명이 있었다. 앞에 쓴 사람 뒤에 쓸 수가 없어. 앞에 서야 돼. 그리고 앞에서 끌고 할 때 모든 사람 어떻게 돼? 순종해 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이 활성화됐지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떤 그룹을 이끌어가야 될 사명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할 때 참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요즘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 그것만 회개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거를 제대로 못해서 그 조직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자기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직이 죽어간다는 이거 큰 회개거리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자 사명이 있어요. 끌고 가야 될 사람, 앞장서야 될 사람. 사명이 나는 그런 특기가 없는데요, 그거는 that's not your business.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무조건 앞에 서야 돼. 할렐루야. 조직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역장을 왜 세웠냐 이거야. 앞장서는 사람을 왜 세워놨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솔자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영솔자의 영솔 앞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솔자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영솔을 하는데, 그 모세의 명령 누구 명령이냐? 하나님 명령. 그들은 전부 어디를 가고 있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와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로 이 지도자나 혹은 따라가는 사람이나 모든 역사의 흐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전체적 역사에, 좀 이따 보면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광야에서 3일 길 못 걸어간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하셨는데 이 광야가 한나절도 거기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지순례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행적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던 부분을 몸소 한 번쯤 해봐야 그 의미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지. 그냥 금식했다고 하니까 우리같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금식한 줄 안단 말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 장렬한 태양볕, 물을 계속 들이키지 않으면 탈수가 돼서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없는 이 엄청난 악조건의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갖은 저주와 고통을 다 받으면서 했던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발행을 하고 진행을 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움직인 거 같죠? 움직이게끔 하신 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속에서 이들이 3일 길을 걸어가도 200만 명이 전혀 지치지 않도록 모든 것으로 모든 환경을 조성시키면서 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름 기둥 안에 어느 것이 해결이 되냐면 첫째, 먹을 거 해결됐다. 만나 쏟아졌어요. 두 번째, 뭐예요? 안전하게 됐다.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그 다음에 방향을 잃지 않고 방향을 따라가게 만들었다. 시작과 멈춤을 알려줬다. 이 모든 것들이 구름 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역사 속에 그들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이렇게 조직을 갖춰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배운 사람은 교회를 조직만 갖추면 부흥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10명 가지고 전부 조직만 갖춰라. 여전도 회장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18절로서부터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계속되면서 12지파가 어떤 조직으로 누가 영솔해서 이끌고 갔다, 쫓아갔다, 순종했다는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 18절 19절을 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몇 절부터 봤죠? 이렇게 12지파의 모든 내용이 다 끝나니까 사건이 또 전환돼서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29절에 여기도 중요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벤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한 가지 모세에게 중요한 일을 출애굽기 당시에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뭐죠?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조직을 그 장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장인은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아들인 호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의 정체가 약간 성경적으로 보면 불분명한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호밥이 처남으로 나오지만 어떤 다른 곳에는 호밥이 그냥 장인으로 나옵니다. 이 호밥이 장인이냐 아니면 처남이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그대로 딴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인이냐 처남이냐 헷갈릴 필요 없어요. 처남이에요. 그렇죠? 장인은 이미 코치를 해주고 가버렸어요. 아들만 남겨놓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처남이 존재하는데 이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 호밥이 머물 것을 만류해요. 그런 거 보니까 호밥이 갑자기 자기도 고향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모양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만류를 해. 이 만류하는데 참 의미가 있게 만류해요. 어떻게 만류하냐? 첫째,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할렐루야. 네가 동행해야 되고 우리와 따라가야 될 명분을 내가 처남이고 너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따라올 것을 유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에게 얘기할 때 아니 날 누가 도와줘, 날 좀 도와줘야지, 아이 왜 그러는 거야, 나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부분을 들어서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끄는 데 있어서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끌어야 된다. 믿습니까? 내 인간적 사사로움으로 이끌면 안 된다. 이게 나랑 친하니까, 우리의 식구니까, 우리의 가족이니까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 가족적 애가 떨어지면 끝나는 사회예요. 그죠? 바로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달한 것은 오늘날에 뭐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내용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영원히 이끌게 되어 있다. 아멘. 세 번째, 자,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과 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를 했는데도 여기 호밥이 거절해요. 그러죠? 거절하는데 이 거절한 다음에 모세가 포기했냐? 그러잖아요. 또 얘기해요. 또 만류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호밥이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파워가 있으나 처음에는 말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서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마음을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밥 한 번 사면서, 차 한 잔 사면서 증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복음이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뭐예요? 주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전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주신 약속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진행한다. 이 내용, 이 전체적 내용을 탁 전달한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는 실행적 내용과 그 순종을 유도했던 말씀적 내용,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한다. 이게 설득되어졌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습니까? 큰 두 번째.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 광야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풀이 얼만큼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이걸 다 아는 사람이야. 지도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지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해둬서 길을 잃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물론 큰 그림은 구름 기둥이 떠서 가지만 거기 그 지역에 딱 머물렀을 때 그 지역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속에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탁탁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방인을 사용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사용해서까지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을 다 준비해놓고 탁탁탁탁 역사하신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다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탁탁 안내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이죠. 그 비로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탁탁.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호밥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고 끝났나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은 이 영내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온 세상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가정의 호밥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름이 밥이라서 그런지 밥이 생길 일이 많겠. 할렐루야. 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쌀밥, 보리밥, 잡곡밥, 그러죠? 대나무밥, 콩나물밥, 호밥.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사용되고 그에게 있다, 임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길잡이를 하는 일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머물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사용만 되고 끝난 이야기 아니요. 그 가정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용되어지는 것이 축복받는 거라니까. 아멘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쪽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인데 원 세상의 길잡이가 되는 사용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같이 거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동참자가 되어버렸어. 놀라운 애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에 복을 내리리라. 뭐를 내리리라? 복을 내리라. 이 복의 내용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활의 복, 육체 전체적 의미.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의 복이에요. 여러분, 물론 물질 축복도 축복입니다. 물질만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물질도 배제한 상태에서 무조건 영적인 복 이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물질도 받아야 영적인 생활을 충만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복의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생활의 복, 그 다음에 약속의 복,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처남을 이렇게 설득을 하죠. 30절에. 근데 호밥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또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유목민족인데 자기 아버지가 갚버리고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매형을 돕다 보니까 상당히 심신이 여러 가지로 홈식이라고 그러죠. 홈식.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홈식에 걸렸어. 그죠? 그쪽이 그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온 사람은요, 영적으로 지치면 참 이상하게 거기 가서 좋은 것도 없는데 하나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옛날로 왜 옛날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좋아하냔 말이지. 그 옛날에 돌아가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그게 사람이면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그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은혜로 잡아놓을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이란 말이야. 있습니까? 자, 그래서 호밥이라는 사람이 홈식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딱 잡아놓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다시 가고 싶다가도 어느 날 예배를 딱 참석한 다음에 은혜 딱 받은 다음에 못 가겠구나. 뭐가 잡은가? 말씀이. 나도 옛날에 사역 안 하고 세상으로 가려다가 여의도 순복음중학교에 갔더니 조용기 목사님 얼굴이 이만하게 내 앞에 와가지고는 산이 높고 거리 깊은가 그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날 잡아 말씀이 잡아놔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른 거야. 이게 완전히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잡은 거야. 아멘이죠. 두 번째,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으로 가리라. 그런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올 때는 네 맘대로 왔으나 갈 때는 네 맘대로 못 가. 그게 교회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 때는 네 맘대로 왔으나 갈 때는 네 맘대로 못 가. 네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할렐루야. 네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길도 아니야. 이 주님의 길은 코 꼈어. 이미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이미 코 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세요. 그냥. 할렐루야. 올 때는 마음대로 하는데 갈 때는 못 가는 거야. 잡힌 거야. 근데 이게 잡혔는데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잡혔는데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이야.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야. 기쁨의 땅이야. 감사의 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잡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딱 잡아버려. 호밥에게. 아멘이죠. 자, 3절에 그러면 이렇게 잡힌 사람은 그 앞에 미래 인생에 무엇이 펼쳐지느냐? 고향 땅이 아니에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더 새로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어. 위대한 땅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위대한 땅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앞으로 미래 위대한 땅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맨날 옛날에 얽혀서, 현실에 얽혀서, 돈에 얽혀서 이렇게 하고 살면 발전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미래가 보여야 돼. 위대한 가나안 땅이, 위대한 축복이 막 보여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만류하는 내용이 31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사명은 우리의 눈이 되는 거다라고 사명을 깨닫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줘야 돼. 그 사람에게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있으려면 첫째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네가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은 있는데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세팅돼서 깨닫지 못해요. 이게 내 사명이다 이러면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완벽하게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떠난다 소리를 안 해. 왜? 성경에 안 쓰여졌으니까. 안 하니까 안 쓰여졌겠지. 갔단 말도 없어. 그러니까 있는 줄 알지. 그리고 나중에 그가 길잡이 했던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거야. 설득이 된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세야,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할렐루야. Take off shoes. This is holy land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신발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안 나와. 그건 벗은 거야. 안 벗었으면 안 벗었다고 나왔단 말이지. 그렇죠? 말의 생략은 전후의 앞뒤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해 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네. 할렐루야.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당신에게 임한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선대하겠다. 이러면서 설득하여 같이 동행되는 위대한 은총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동행.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요.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가요. 여러분, 동행자를 찾아서, 동행자가 떨어지려고 하거든 말씀과 사명을 깨닫게 하므로 계속해서 같이 위대한 땅, 아름다운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동행을 하면서 3일 길을 헤맸어요. 근데 이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3일 길을 행하는데도 지치지 아니하였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여. 여러분, 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었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끌었어요. 이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 앞에서 하나님이 끌고 뒤에서 하나님 밀어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있어야 이게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장에 딱 가셔서 내 이 사업장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있냐 아니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냐, 안 되니까 기도나 부탁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인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셔서, 안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돼.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 깨고, 두 번째는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커다란 아름다운 복된 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그것이 바로 3일 길을 가게 만든 내용이었다. 우리가 굉장히 지리지리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견디느냐. 첫째,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행하고 쉴 곳을 찾았다. 쉴 곳, 이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의 쉴 곳,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쉴 곳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 34절 여기까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행진할 수 있었던 위대한 힘이었고 위대한 파워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